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옆 사람하고도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양옆에 앞뒤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지요? 마음간의 세계 말씀. 마음판에 새길 말씀. 오늘 말씀은 좀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듣고 또 메모도 잘 해놓으시고 또 이 말씀을 잘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즐겨 듣는 그 강의 중에 한국은 세바시라는 강의가 있고요. 또 이 북미 미국 쪽에 캐나다 쪽은 이 테드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한 15분 정도 전문가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어떤 전문성을 15분 동안 이렇게 강의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중에 어떠한 음향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강의한 내용을 들었는데 너무 설교 같아가지고 너무 제가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오늘 핵심은 듣는다는 것, 이 듣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이 테드 강의에서 듣는다는 것,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음악적인 이유, 뭐냐, 설명에서 듣는다는 것은 이해의 통로입니다. 이해의 통로. 그러니까 듣는 것을 통해서 서로 간에 이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듣는 것을 많이 잃어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듣는 것보다 뭘 많이 하죠? 말을 많이 합니다. 다른 사람과 소통할 때 이 듣는 것이 전체적인 소통 중에 60%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60% 중에 내가 이해하고 마음에 담는 것이 20%도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듣는다는 것은 소리의 뜻을 이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리의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죠. 집에서 여러분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뭐죠? 엄마의 소리죠. 잔소리. 밥 먹어, 잠자, 뭐 공부해, 뭐 이런 소리들은 잘 듣습니다. 그리고 잘 따라하죠. 그러니까 듣고 싶지 않아도 그런 소리의 패턴이나 톤과 소리의 어떤 그 음향적인 그 뭐 하라는구나, 아니면 우리 아빠가 나한테 뭘 하라는구나, 그럼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이거 하라는구나라는 것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죠. 게임할 그만해라는 말을 해도 절대 그 게임을 놓지 않습니다.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기 때문이죠. 듣지 못하는 것은 참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소통의 통로이기 때문이죠. 잘 듣기 위해서 몇 가지 훈련이 이제 필요한데요. 여러분, 이런 훈련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네 가지 운동이 있는데요. 듣는 거, 운동. 첫째는 침묵입니다. 침묵. 하루에 한 3분 정도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떤 소리가 나는지를 듣게 돼요. 말을 하지 않거나 다른 거에 집중하지 않고 침묵만 해도 내가 다른 것이 어떤 귀가 나한테 들리는지 그것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훈련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믹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그 테드에 강의한 사람 믹서. 믹서는 뭐냐면 뭐 커피숍이나 사람이 많은 곳에서 내가 들어야 될 소리를 듣는 훈련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그 소리를 다 듣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한쪽에서 누가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이 우연히 들려요. 그러면 많은 소리가 있어도 뭐예요? 그 대화하는 소리에 내가 관심이 있으면 남의 얘기 듣는 것이 실례이긴 하지만 더 듣게 되는 그런 듣는 훈련을 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즐기기 하라고 얘기합니다. 더 즐기기.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새 소리를 듣고 싶으면 새가 있는 곳에 가서
가만히 앉아서 그 새가 어떻게 우는지를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강아지가 있다면 강아지 소리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어떤 주변에 좀 즐겨 듣고 싶어 하는 소리가 있으면 그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들었던 그 상상했던 그 소리보다 아, 얘는 이런 소리를 냈구나. 다른 소리가 나한테 들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듣는 훈련이에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경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경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경청을 하게 되면 상대방을 경청 거예요. 귀로만 듣는 게 아니거든요. 귀로 듣고 누게 더 나은 삶을 산다고 다 자기는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어떤 소리를 들으시나요? 오늘 아침에 집에서 차를 타고 교회에 오시면서 여러분이 들었던 소리 중에 기억나는 소리가 있으신가요?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나오면 그 과정 속에서 무슨 소리가 났는지 차를 탈 때 뭐 강아지 소리라든지 사람 지나가는 소리라든지 바람 소리라든지 다양한 소리들이 있는데 내가 집중하지 않고 그냥 들었기 때문에 교회 오는 동안 무슨 소리를 들었지? 또 와이프랑 얘기했어도 남편이랑 얘기했어도 그 대화도 사실은 기억을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잘 통하는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서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소통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듣는다라는 건 참으로 중요한데 오늘 이 성경에서의 말씀에서 듣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오늘은 어디 말씀이죠?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서 중에 모압 평지에서 선포된 모세의 말씀인데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죽기 전에 어쩌면 마지막 메시지 중 하나의 설교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내용을 읽어보면 모세는 이렇게 파란만장한 나는 삶을 살았어.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말하지 않아요. 전혀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선포의 메시지가 자신이 과거에 어떻게 했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무엇일까요? 오늘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4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자신의 죽음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전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유일하신 하나님께 모세가 하나님이 하는 메시지가 뭐죠?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라는 말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들은 뭐 예배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뭐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막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왜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라고 말을 했을까요? 이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듣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가 듣는 것보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말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까? 듣는 것,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이 하는 말을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라고 얘기한 적 있죠. 기억나시는 분 계실 텐데, 그만큼 듣는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 있고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듣는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명기 6장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은요. 자, 한국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 몇 장 어디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알죠? 한번 해볼까요? 못하시는 분은 혹시 그 간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교회를 다니는 한국의 크리스찬들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암송하고 삽니다. 이민교회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한국에서 자라온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이것만큼은 말씀을 다 기억 못해도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암송하고 알고 있어요. 그냥 자, 아는 말씀 툭 건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줄줄줄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요, 반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희가 아는 말씀이 뭐야라고 하면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핵심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6장은요, 쉐마장에 나와요. 쉐마.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쉐마라는 단어는요, 그냥 단순히 들으라라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 쉐마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는다라는 개념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일. 그게 뭐죠? 자녀들이 말씀을 듣게 하는 거잖아요. 오늘 뒤에도 보면요. 7절 보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제가 6절에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뭐 가르치라는 말은요. 자꾸 말씀을 자녀들이 듣게 해줘야 돼요. 그 듣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에 쭉 설명을 드렸지만 좀 정확하게 제가 표현을 드리면 듣는다라는 것은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 표현에서 hearing이라는 단어와 listening이라는 단어가 있죠. 우리 영어 선생님도 계시지만 hearing과 listening의 차이가 뭐죠? 영어 수업은 아닙니다. hearing은요 들려지는 소리예요. 들려지는 소리. 뭐 아이들 뛰어놀면 갑자기 예배 순간에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뭐예요? 들려지는 소리를 말합니다. 근데 리스닝은 뭐예요? 들어야 될 소리를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뭐 아이들이 뛰어놀거나 뭔가 자동차가 지나가는 소리는 히어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제가 설교하는 이 목소리를 듣는 것은 리슨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는 들어야 돼. 이 들으라는 핵심이 뭐냐면 이 리스닝에 가깝습니다. 리슨. 그러니까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신명기에는요, 이 들으라는 말을 정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들으라는 말을 얘기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신명기 4장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환난을 당하고 마지막 날에 이 모든 일이 당신들에게 닥치면 그때 가서야 비로소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에게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렵고 하면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게 아니라 뭘 한다 그러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법이 뭐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고 생각한다면 뭐가 잘못됐지? 그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구나. 그 말씀에 기울이지 않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죄에 가까이 있다면 그 죄에 대해서, 욕심에 대해서, 욕망에 대해서, 나의 의에 대해서 내가 자꾸 듣게 되니까 뭐예요? 그 듣는 것을 통해서 더 죄에 가까워지고, 욕심에 가까워지고, 욕망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왜 들으라고 명령합니까? 왜 들으라고 명령하죠? 신명기 전체에 왜 듣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면요. 신명기 9장 23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당신들을 가데스 바네아로 보내실 때에 당신들에게 이르기를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를 믿지 않고 그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좀 이상하죠? 미래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거야 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계속 강조하고 권면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으면 너희나 죽어. 너희는 다 힘들어져. 고난당해. 어려움이 있어. 라고 계속 말씀을 듣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또한 오늘 이것도 3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이 모든 말을 듣고 성심껏 지키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3절에 보면 이 모든 말을 듣고 성심껏 지키면 성심껏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다하는 태도입니다. 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다음 말씀이 뭐죠?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3절이요.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당신들이 잘되고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성학자 중에 헨리 나우엔이 있습니다. 여기 토론토에 헨리 나우엔이 있었던 데이브레이크 공동체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뭐 아담이라든지 뭐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책들을 쓴 게 있어요. 근데 이 헨리 나우엔이 가장 강조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듣기는 계속 되어야 하는 예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listening is an art that must be developed. 그러니까 듣는 것은 뭐예요? 내가 잘 듣고 있다라고 그냥 난 잘 듣고 있으니까 괜찮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듣는 훈련을 해야 되고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듣는다라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방해하지 않고 듣는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뭐죠? 말과 소리, 몸짓, 모든 걸 집중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왜 듣지 않을까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끊임없이 들으라고 얘기한다는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듣지 않고 있기 때문에 들으라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뭘 사랑해? 이 세상을 사랑하거든요.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에서 하는 말을 듣게 되고, 그 말을 듣게 되면, 뭐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가장 하는 많은 말 중에 뭐가 있어요? 뭐 집 사라, 뭐 돈 많이 벌어라, 부자 되라, 건강해라. 너무 세상적인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갈 때 여러분 세상적인 것들은요,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 살아갈 때 좀 편리한 거지, 그게 영혼을 위한 우리의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아, 뭐 말씀 좀 안 들으면 어때? 그냥 내가 하나님 난 믿어 그러고 막 살잖아요. 그 사람은 절대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 쭉 여러분 창세기부터 읽어보십시오.
너무 답답해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하나님만 잘 듣고, 하나님 말씀만 듣고, 하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잖아요. 만나도 주시죠. 노예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 왜 이렇게 답답하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거기 안에 이제 다른 신들, 우상들, 다른 사람의 말들, 그 지역의 사람들이 믿었던 많은 잡신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에 자꾸 사람들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라 그래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듣지 않느냐? 사사기에도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에도요.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이스라엘 어찌하여 선지자의 예언을 듣지 않느냐 듣지 않느냐라는 말을 정말 많이 얘기합니다. 듣는다라는 우리 기독교 개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어요.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내가 지켜야 될 말씀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폴 틸리, 폴 틸리히 신학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따라서 한번 읽어주세요. 사랑의 첫 번째 의무는, 따라해보세요. 사랑의 첫 번째 의무는 듣는 것이다. 듣는 것이다. 신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다 같이 시작. 사랑의 첫 번째 의무는 듣는 것이다. 이 듣는 것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과 귀와 마음을 다하여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변의 부부들 보면 사랑하는 부부와 사랑하지 않는 부부를 어떻게 구별하는지 아십니까? 그 부부가 대화하면서 서로를 잘 듣고 있는가? 듣는 것보다 말을 더 많이 하는 부부는 어쩌면 사랑보다는 미움과 좋지 않은 언어들을 많이 오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부부가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는 상대방의 말을 얼마나 들으려고 노력하는가, 노력하지 않는가. 즉, 듣기를 잘하는가, 못하는 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아까 앞에 말씀드렸죠? 유일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유일한 하나님이야 라고 표현하거든요. 오늘 말씀도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 나밖에 없어. 그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듣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구원을 찾잖아요. 다른 신을 찾고 다른 것에 빌고 다른 것에 우리가 마음이 뺏길 때도 많이 있죠. 신약에도 이 말씀을 얘기하거든요. 마가복음 12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면서 오직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듣고 난 후에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동으로 실천해야 할까요? 5절 말씀해 보면요.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3번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3번 반복되는 단어. 잘 들리시죠? 3번 반복된 단어가 다하고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라는 말씀이 다한다는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할 일이에요. 그렇게 다하는데 무엇을 위해 다하는 거죠?
그 다에서 주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히어링이 아니라 리스닝으로 듣는 것이죠.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죠? 마음판에 새길 말씀. 6절에 보면요.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라 그러죠. 우리 생명의 삶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이 내용 조금 아실 겁니다. 사실 모세가 있을 때는 십계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십계명을 돌로 깨서 없앴고, 그리고 이게 돌로 말씀을 적어서 기록하던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나고 간증할 때가 있잖아요. 간증할 때 붙잡았던 말씀 있죠. 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붙잡은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말씀은요, 여러분 평생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왜죠? 마음판에 그 말씀을 새겼기 때문이죠. 말씀을 마음에 새기다라는 말은요, 이 새기다라는 말은 뭐뭐 위에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기다라는 말은요, 말씀을 마음과 생각 위에 놓는다라는 뜻이에요.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마음과 생각보다 말씀을 우선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은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가 해야 될 것보다 말씀이 여러분 삶에 우선이 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은 다 중요하게 얘기하는데요. 마지막에 오늘은 이 본문은 아니지만 사사기 55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55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책 가지고 계시죠? 시작.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들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으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의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의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그럼 믿으시나요? 듣는다는 건 단순히 내가 들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날 여러분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이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요, 우리에게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실천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마음판에 무엇을 새기고 있습니까? 세상의 욕심, 자랑, 권력, 욕망, 이런 거를 새겨놓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내 마음밭에 마음에 어떤 것을 새길지, 어떤 말씀을 새길지, 여러분의 삶의 힘이 되는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읍시다. 우리 양옆에 앞뒤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듣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해서, 아니, 들어야 될 것보다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음으로 세상에 빠져 살아가지 않았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자랑과 또 나의 이기적인 것 때문에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마음에 새기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시고, 이제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통해서 마음에 새길 말씀들을 잘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첫 번째 행동이 듣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듣고 싶지 않고 듣는 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